창세기 32장 우리 22절부터 우리 3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널세. 그를 인도하여 시내를 건너가게 하며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금의 사람과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브니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 뭐 휴가 가신 분도 있고 또 어디 고향 가신 분도 있고 또 아파서 못 오신 분도 있고 해서 자리가 좀 비어 있는 것 같지만 그래도 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 귀하고 소중하고 또 하나님은 어떤 예배든지 우리가 준비된 마음으로 모인 곳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또 우리 예배를 받아주실 거라고 믿습니다. 우리 시간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광고가 잠깐 빠졌는데 어제는 우리 또 김선환 권사님께서 우리 청년부들 또 솔에 가서 게를 이만큼 사오셔가지고 꽃게찜을 좀 풍성하게 먹었다는 그런 이야기, 지난주에는 종인 집사님이 또 아이들 또 이렇게 치킨하고 또 푸짐하게 사주셨다는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지 않는 네, 아마 51장에 나올래나요? 예, 그럴 것 같습니다.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내 삶에 하나님을 개입시켜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 우리가 살다 보면 내 힘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순간들이 우리를 찾아오게 되고 우린 또 그걸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애써서 그걸 풀려고 해도 우리 예전에 경험했던 것처럼 그 더 엉켜버리는 실타래와 같은 그런 문제 앞에서 그리고 늦은 시간까지 또는 남들이 노는 그 공휴일까지 열심히 일해도 뭐 통장에 찍히는 것이 없는 그런 어떤 열매 없는 그런 허무함 속에서 그리고 앞이 보이지 않는 어떤 두려움이 나를 짓누를 때 우리는 쉽게 절망에 빠지기도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그런 순간이 있지는 않습니까?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가? 도대체 내 앞에 있는 이 문제의 끝은 언제 내가 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통해서 내가 살아갈 방향을 잃고 이렇게 좌로 기우뚱 또 우로 기우뚱하며 살아가시는 분은 없습니까?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는 바로 그런 막다른 골목에 서 있던 한 사람 야곱을 우리 만나게 됩니다. 20년 전 형 에서를 속이고 고향을 떠났던 그 야곱이 이제는 많은 가족들과 또 많은 재산을 이끌고 다시 형 에서를 만나야 하는 그런 문제 앞에 서 있습니다. 그런데 형 에서가 몇 명을 무려 400명의 장정을 이끌고 자신을 향해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야곱의 가슴은 두려움으로 무겁게 짓눌려 버렸어요. 도망칠 수도 없고 이제 숨을 수도 없는 그런 절박한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야곱의 삶에 강력하게 개입하십니다. 그 야복 강가에서 홀로 씨름하던 그 밤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는 그 아픔 속에서 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오늘 야곱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의 연약함과 어떤 우리의 한계 속에서도 하나님이 내 삶에 임재하게 되어질 때 어떤 놀라운 역사들이 내 삶과 내 주변에 일어난지를 우리 함께 묵상을 하고자 합니다. 우리 첫 번째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의 옛 자아가 깨어집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평생 자기 힘을 믿고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형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죠. 그래서 이름이 야곱입니다. 즉 속이는 자라는 뜻이죠. 그 이름처럼 그는 늘 자기 머리를 굴리고 또 자기 힘을 믿으면서 살아왔습니다. 아버지와 형을 속여서 장자권을, 그래서 축복을 빼앗기도 하고, 또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도 어떤 꾀를 통해서 재산을 모으기도 하죠. 늘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 힘으로, 내 방법으로 내가 해낼 수 있다. 그런데 형 에서가 400명을 거느리고 자신을 향해 온다는 그 소식을 듣자 그 모든 방법이 다 무너져 내렸습니다. 지금까지 야곱의 인생이 완전히 막다른 길에 선 순간이었다는 거죠. 그날 밤 야복 강가에서 야곱은요, 어떤 사람이라고 하는, 즉 하나님과 씨름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야곱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끝까지 버텨보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의 어디를, 허벅지 관절을 치신 거예요. 우리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아멘. 여러분, 히브리 원문을 보게 되어지면 단순히 어떻게 삐끗한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서 있을 수 있는 마지막 힘, 그 인간적인 버팀목이 완전히 깨어져 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더 이상 자신의 힘으로 설 수도 버틸 수도 없는 자리까지 간 거죠. 그렇게 자신의 모든 인형이 사라지고 자신이 도저히 힘으로 설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처해졌을 때 야곱은 어떻게 한다? 하나님께 이제 매달리게 되는 거예요. 2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야곱은 몸은 상했지만 그 순간 그의 교만한 옛 자아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이제 하나님만 붙잡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어쩌면 야곱의 이런 경험이 우리에게 꼭 필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 때때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그 작은 자존심, 또 내 능력으로 충분하다고 하는 어떤 교만한 생각, 또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기 확신을요, 한 번에 깨트려 버리시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자기 힘만, 내 능력만 믿고 있는 동안은 결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계획과 내 경험과 내 판단이 옳다라고 믿는 한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개입을 전혀 원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약에 나오는 베드로의 삶에서도 같은 장면을 우리가 볼 수 있죠. 누가복음 5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는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정말 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는 어부였어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어부로서의 그 경험과 기술, 그리고 밤이 새도록 노력까지 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다 했다는 거예요. 근데 결과는 참담한 실패였죠. 단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몸과 마음이 지쳐서 정말 깊은 좌절감에 빠져 있을 때 누가 찾아오냐면 예수님이 찾아오는 거죠.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세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라고 말씀. 여러분, 상식적으로 보면 불가능했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베드로가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그물이 찢어질 만큼 고기를 잡는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가 더 중요해요. 예수님의 무릎 앞에 엎드려서 고백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오랜 경험과 전문성으로도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것들을 깨달은 그 순간에 자신의 그 교만한 옛 자아가 무너지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답이심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허벅지 관절을 치실 때가 있어요. 내가 붙들었던 건강이 무너질 때, 또 내가 의지하던 어떤 경제적인 재정이 바닥이 날 때, 내가 정말 믿고 따르던 누군가에게 배신을 당해서 어떤 관계가 끊어질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께 매달리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무너지면 그래서 끝이 아니라 은혜의 시작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낮추실 때 그 자리는요, 내가 힘들고 어려운 그 모습을 보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금요일날 말씀드린 것처럼 새로운 축복을 위한 또 다른 준비의 자리라는 것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 가운데 있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내 생각과 내 뜻을, 어떤 내 경험을 투영하는 것이 아니라 이 순간 나에게 내려주신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하나님은 과연 무엇을 하실까를 우리가 고민하게 되면 그 고난과 고통은 우리에게 행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이고, 또한 우리에게 은혜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여기 올라와서 여러분들을 보면 한 분 한 분 볼 때 눈물 없이 볼 수 없다 했잖아요. 오늘도 뭐 괜찮은 옷을 입고 괜찮은 모습으로 다 나왔지만 제가 볼 때는 다들 마음속에 어떤 쓴 뿌리를 가지고 이 시간 나왔을 거예요. 그것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께 항의도 해보고, 내가 살아가는 것이 아까 질문했던 것처럼 정말 맞는 것인지, 이런 터널은 언제 끝날 것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아마 신세한탄을 해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거기서 멈추면 뭐 세상의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사람들이 아닌 거니까, 우리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과연 나의 무엇을 멈추게 하시고 대신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까를 고민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두 번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에게 새로운 정체성이 주어집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곱은 천사와 씨름을 하다가 당신이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않겠다라고 이렇게 외치죠. 그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선포를 하십니다. 우리 2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아멘. 여러분, 고대 사회에 있어서 이름은요 단순한 어떤 호칭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존재와 삶을 나타내는 것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야곱이라는 이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발꿈치를 잡는 자, 또 속이는 자라는 그런 뜻이라고 했잖아요. 야곱은 평생 그렇게 이름처럼 살아왔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계산하고 자기의 유익을 챙기며 살아왔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그의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무엇이라고?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고 하는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이겼다라고 하는 표현은요, 하나님을 어떤 힘으로 능으로 이겼다라고 하는 그런 뜻은 아니겠죠. 끝까지 하나님께 매달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자기의 고집을 꺾고 교만을 내려놓고 마지막까지 하나님만 붙들었던 그 마음, 그 믿음을 우리 주님께서 귀하게 보시고 네가 이겼다라고 지금 선언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정체성의 변화입니다. 이제 야곱은 더 이상 자신의 꾀로 사는 인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인생, 또 하나님과 동행하는 새로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 어둡고 힘들었던 그 허벅지 관절까지 쳐서 어긋난 그런 고통의 밤이 야곱을 무엇으로?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새로운 사람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빚어낸 시간이었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그 빈 그물 앞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닫고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고백했을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정체성을 주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5장 10절 하반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 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순간 베드로는 이제 더 이상 실패한 어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는 이제 예수님의 제자고 사람을 살리는 어부였고 또 하나님의 사도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의 인생과 목적과 방향이
어부의 삶에서 이제 예수님의 제자의 삶으로, 또 세상의 성공을 쫓던 삶에서 이제 영원한 가치를 추구하는 사도의 삶으로 그의 정체성이 완전히 새롭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우리를요 과거의 실패와 상처로 부르려고 해요. 세상의 그 내 모습, 뭐 중학교, 고등학교 아니면 대학교 그 시절의 내 모습을 투영해서 나를 지금도 그렇게 부릅니다. 넌 실패자라고, 넌 죄인이라고, 너는 이 세상에 쓸모없는 사람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이름을 주셨어요. 너는 내 자녀다. 너는 내 도구야. 너는 내 은혜로 살아가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완전히 새로워졌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분의 뜻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거룩한 백성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 더 이상 옛 이름, 옛 정체성에 묶여 살지 마십시오. 과거에 머물러 살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이름, 새로운 정체성으로 살아가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과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 처했던 그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서 어떻게 살아가는지, 하나님께서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내가 마음속에 깨닫고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그것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은 세상이 말하는 사람들처럼 루저가 아니라는 거예요. 180이 안 되면 루저라고 하잖아요. 저는 그 커트라인에 딱 있는 사람인데, 세상이 말하는 것들에 여러분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는 여러분이 가장 크고 가장 존귀한 자예요. 여러분, 비행기 타고 하늘에 한번 올라가 보세요. 180이나 160이나 2m나 서장훈이나 똑같아요. 다 개미도 보이지도 않아요. 흔적도 없어. 옛 과거에 머물지 마시고 이제 새로운 이름을 가지고 새로운 정체성으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세 번째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개입하실 때 우리의 인생 방향이 완전히 바뀝니다. 아멘. 여러분, 야곱은 하나님과 씨름한 후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요. 그래서 그는 평생 절뚝거리며 살아야 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분명 불편하고 그 삶이 고통스러운 삶이었을 거예요. 혹시 그때 야곱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요? 하나님과 씨름하던 약복강가에서 씨름하던 그 야곱의 나이를 맞히시는 분은 제 떡을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예? 99. 벌써 그렇게 정답하고 가까이 가면 다른 사람들은 지금 막 한 50 하려고 그랬는데 그냥. 우리 이용희 사님이 성경을 많이 보고 막 주석을 많이 보니까 대충 언저리에 맞추신. 뭐 그 언저리예요. 한 97세 정도 되었다라고 추적하면 그렇게 나옵니다. 우리 교회 97세 되신 분도 없잖아요. 그 연세에 지금 하나님과 씨름한 거예요. 그 연세에 허벅지 관절이 어긋난 거예요. 얼마나 아프겠어요. 우리 신권사님 여기 다리 금가서 아침에 오다 보니까 그건 좀 난 것 같은데 보니까 다른 발가락에 멍이 들어서 지금 막 그것 때문에 막 걱정하시면서 왔는데 권사님 허벅지 관절이 나갔다니까. 97세에 권사님 건강하신 거예요. 그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시면 돼요. 여러분, 하지만 그 상처는 단순한 불행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흔적은 야곱이 더 이상 자신의 꾀와 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는 사랑의 흔적이 된 거예요. 비록 걸음은 불편했지만 그의 인생의 방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 속임과 도피의 길을 걷지 않았어요. 그의 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순종의 길이 되었습니다. 절뚝거리며 걸어가는 그 발걸음은 더 이상 도망자의 걸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순례자의 걸음으로 바뀐 거예요. 결국 그는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뿌리가 되는 복된 삶을 살게 되었죠.
지금 그 백성이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약에서 이런 인생을 경험한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울입니다. 사울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면서 자기 확신에 따라 살던 사람이었어요. 그날도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가두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달려가고 있었죠. 그런데 바로 그 길 위에서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강한 빛이 임하고 음성이 들렸습니다. 그 이후로 그의 삶이 완전히 뒤집어졌어요. 교회를 대적하던 사울이 이제 복음을 전하는 바울이 되었습니다.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을 받았어요. 여러분, 주님의 개입이 그의 인생을 완전히 180도 바꾸어 놓은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도 지울 수 없는 상처와 약점이 다 있어요. 그것이 내가 앞으로 걸어 나가지 못하게 하는 것 같은 커다란 장애가 된다라고 우리 늘 생각하고 있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늘 우린 주춤거리죠.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나갈 수 있을까? 내가 이런 모습으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러나 하나님께 붙들린 사람에게는 그 약점조차도 은혜가 된다는. 여러분, 실패의 흔적은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는 힘이 될 수 있어요. 여러분, 내가 받은 그 마음의 상처의 흔적은 하나님을 더욱 증거하는, 의지하는 그런 증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목회를 하다 보니까 내가 경험한 것과 경험하지 않은 것은 너무나 차이가 많더라고요. 제가 경험하지 못한 것들은요, 그냥 뭐랄까 생각으로만 이해가 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경험한 것은 내 몸으로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뭔가 좀 다른 것 같아요. 어저께 11시 다 돼 들어갔다 했잖아요. 보니까 영민 형제가 카톡이 왔더라고. 10시 50 몇 분에. 목사님, 이영민 형제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깨어있으면 전화하라는 거잖아요, 지금. 그래서 제가 그때 집에 막 들어갈 때여서 전화했더니 내일 교회 못 온다는 거, 갑자기. 원래 식빵을 맛있게 만들어서 또 청년부 나누려고 했는데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하은 자매가 갑자기 허리를 삐끗해가지고 응급실에 지금 입원했다는. 제가 지금 허리 때문에 좀 고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어떤 아픔인지 어떤 통증인지 알거든요. 또 아내도 그런 경험을 또 했고. 근데 아이가 이제 젖을 먹고 있으니까 응급실 안으로 또 못 들어가잖아, 아이가.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해결한 거, 우리가 이제 생각한 것은 우리가 이제 병원으로 가서 잠시라도 응급실에 들어가면 우리가 아이를 좀 보자라고 했는데, 다행히 이제 또 다시 통화를 해보니까 아이가 이제 잠이 들었고, 또 이제 하은 자매는 근육 이완제를 맞고 있어서 나중에 연락을 주겠다고 했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차량 운행하고 오다 보니까 새벽에 이제 퇴원해서 집에 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요. 여러분, 실패가, 어떤 상처가 그냥 그것으로 멈추게 하지 않고, 그 실패가, 그 상처가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고 누군가를 우리가 이렇게 세워줄 수 있다면, 그 실패와 그 상처는 뭐예요? 나에게 은혜인 거죠. 그래서 그 영혼을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로 이끌어갈 수 있다면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는 거죠. 그러니 우리 안에 주어진 상처들, 아픔들이 그냥 상처와 아픔으로 그냥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상처와 아픔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를 통해서 무엇을 하실까를 내가 늘 고민하는 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누군가를 한 영혼이라도 세울 수 있다면 그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지난주 금요일인가요? 우리 배주자 집사님 오신 분이 그때 금요일 날 오신 거죠? 토요일인가? 금요일이죠. 그분하고 내가 얘기하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은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누군가를 죽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죽음을 통해서 한 영혼이 돌아올 수 있으면 하나님은 그런 걸 하신다는 거예요. 무서울 수 있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고자 하는 그런 방법 중에 하나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개입하시면 우리의 인생 방향이 달라집니다. 내가 열심히 달려가던 그 길이요, 세상의 욕망과 내 의를 세우는 길이었다는 걸 깨닫게 하시고 생명과 영원한 가치가 있는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의 운전대를 내가 운전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께? 주님께 맡겨야 돼요. 그러면 주님이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길을 곧게 하실 거예요.
그렇게 말하다 보면 이제 우리의 인생은, 우리의 삶은 더 이상 내 뜻대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주님의 손에 붙들려서 그 주님의 위대한 목적을 이루는 그 길을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것이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실 때 나타나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 또한 우리의 인생의 방향이 완전히 바뀌는 은혜라는 거예요. 결론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씨름 끝에 무너졌어요. 그러나 바로 그 자리에서 누가? 하나님이 개입했어요. 하나님의 개입으로 그의 옛 자아가 깨지고, 그 개입으로 새로운 정체성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을 얻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개입으로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 버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풀리지 않는 어떤 매듭이 있습니까? 내 힘으로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렇다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세요. 주님, 제 삶에 개입해 주십시오. 주님,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그 주님, 주님의 능력으로 저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개입해 주실 것이고, 이러한 고백이요 새로운 돌파의 시작이 된다라는 거예요. 야곱처럼, 베드로처럼, 사울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강력한 개입이 오늘 우리의 삶에도 반드시 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막힌 길을 열어주시고, 새로운 이름과 새로운 사명을 주시고, 또 우리의 걸음을 세상의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의 인생을 새롭게 하시는 그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우리가 올려드리고,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직장과 삶의 모든 자리마다 하나님의 놀라운 개입과 넘치는 은혜가 함께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